어쨌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으로 영접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 말씀이 좀 길긴 한데 우리가 앉아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을 집중해서 읽을 시간이 사실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설교가 그 말씀을 쭉 읽어도 설교거든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그냥 말씀만 읽고 10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내려오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름을 모르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으라 이거죠. 그러고 나면 설교가 끝나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듯이 우리가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저도 흔들리지만 그냥 말씀으로 읽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서론으로 제가 왕관의 무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왕관의 무게는 물론 왕에 대한 그 무게예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왕들이 평균적으로 놀랍지 않아요? 3, 4대마다 대가 끊겼어요. 3, 4대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3, 4대마다 대가 끊길 거라고 했잖아요. 3.5대 만에 대가 끊겨요. 항상 평균. 그리고 평균 6가지 이상의 질병에 시달렸고요. 이런 그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말씀 그대로. 왜냐하면 이 도포에 도끼가 있어요. 도끼가. 도끼와 그 칼과 뭐 이렇게 달과 이런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그게 왕 선지자 제사장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타겟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엄청 힘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단종을 죽이고 왕에 오른 세조 같은 경우에도 뭐 환청, 환각, 환시, 뭐 피부 부종,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병이 났었고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도 장로님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세종대왕이 엄청 업적 유명하죠. 유명한데 제가 읽은 옛날 한단국이라는 데에서는 세종대왕이 글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에 원래 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자 때문에 묻힌 거죠.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하게 생긴 원래 고유의 그 글 형태가 있었는데 한자가 들어오면서 묻힌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거를 복원을 시켰다라는 설도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왕 구조와 언어 구조가 한글하고 딱 맞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의 언어 성향이 나왔을 때. 근데 그거는 뭐 역사라는 것은 늘 그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어저께 작년 10월에 뭐 하셨어요? 물어보면 저거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적어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역사랑 우리의 역사도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직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럴 때만 해도요. 비가 안 오면 왕을 죽였어요. 기후제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왕은 하늘과 백성의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기후제를 지냈는데 비가 안 와? 그럼 무슨 얘기야? 하늘의 왕이 하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늘이 점지한, 그러니까 하늘이 지명해서 왕을 시킨 왕이 아니기 때문에 죽였어요. 삼국시대만 해도. 그래서 이 왕, 저기 뭐요, 이 제사장, 왕권과 제사장권이 처음에는 초창기 국가에서는 이제 결합돼 있었는데 이게 분리되는 것들이 누구도 원했냐? 왕도 원했어요. 왜냐하면 제발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맡아가지고 기후제 같은 것은 지내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되겠어요? 죽을 일 있으면 걔네들이 책임을 지고 왕은 어떻게 해요? 전쟁, 정치, 권력 이런 쪽으로만 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분리가 됐죠. 근데 제일 처음에는 왕의 역할보다는 제사장의 역할로 먼저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왕관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 왕관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지존이잖아요, 지존. 그 이름도 부를 수가 없어요. 왕의 이름도 이 백성들이 부를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지존인데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도 뭐예요? 완전 타겟이에요. 뭐의 타겟이에요? 사단의 타겟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돈도 마찬가지. 돈도 타겟이에요. 사단의 타겟이에요. 그래서 복음 없이 우리가 그래서 복음 없이 돈 없으면 힘들어. 굉장히 쉽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회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으면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단의 타겟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그 뭐예요? 지혜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멋지게 지지 않았어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라고 졌다. 왜요? 귀신의 주목을 받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복음 없이 이제 그 우리가 장명을 할 때, 어, 우리 그 동생이 군대에 있잖아요. 군에 이제 지금 제대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그 우리 이루를 말씀대로 이루라 해서 성경에 따라서 이루라고 짓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누나, 그건 좀 그런데. 왜?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자기가 군대 생활하면서 요셉, 요한 뭐 이런 이름 많잖아요. 요셉, 요한, 뭐 다니엘 이런 이름 많. 성경에 나온 이름 나온 애 치고 정상적인 애를 못 봤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애를. 정상적인.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분명하게 왕선지자 제사장권 누리면서 복음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복음이 희미한 상태에서 그 한마디로 영적인 방어권이 약한 상태에서 이 목의 요셉 요한 막 이렇게 지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거나 어떤 사람이 돼서 미치고 싶어서 미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짓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단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어려울 때 제정신 차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진짜 돈을 벌고 내가 생활이 나아지고 뭔가 그러고 제정신 차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절대 그 후진국에서는 우울증이 없어요. 그렇죠? 선진국에는 우울증이 있어요. 왜요? 먹고 살만하고 어떤 성취 이렇게 가니까 이 영적으로 막 붙는 거예요, 이게. 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왕관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방어력이 없이 그래서 뭐예요? 왕족이나 뭐 회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이 뭐에 다 뭐가 들어가냐면 무당을 끼는 거예요. 무당이라고 하는 방어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성공을 한다. 우리 아이 랩런트들이 어떤 일정한 부분에 어떤 위치로 간다고 할 때에 복음을 먼저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그것은 인격과도 상관이 있어요. 인격과도. 인격이 너무 나빠도 문제지만 나빠도 문제예요. 그런데 착하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은 착한 사람이 빨리 죽어요. 그리고 이 불신자의 세상에서는요, 악하게 할수록 이게 벌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떤 업소를 해도 막 그 직원들 막 쥐어짜고 월급 안 주려고 착복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돈을 버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예요? 완전히 원칙대로, 양심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안 벌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이 다시 보니까 이게 악한 일에는 사단이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복음도 없이 착하게 하려고 그러고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뭐예요? 이게 흑암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빨리 죽는 것은 거의 정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이럴 수도 있지. 아 진짜 그런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도 괜찮아. 그렇게 한번 다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쭉 봐보면
이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이런 말은 왜 하냐면, 저는 영적으로 이 세상을 봤을, 영적인 것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에요, 저는. 뭐 영적으로 막 휘달리고 물론 독특하고 제 영적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인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보니 영적인 것을 알고 보니 그러고 세상에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세상들을 다시 점검해 보니까 야,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영적인 방어력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겠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뭐예요? 엄청 무모하고 용감한 거였더라고, 사실은. 근데 내가 복음을 몰랐다고 하면 성공을 해도 더 문제고 성공을 못하면 더더더 문제고 뭐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였던 거였더라고,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을 한다고 쳐도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 방어력이 없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깨꼬닥 되는 거야, 깨꼬닥, 진짜. 뭘로 깨꼬닥이 되든 깨꼬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불의와 압력과 이런 걸 맞설 힘도 없겠지만 어떻게든 휘말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과 왕관이나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진짜 돈 안 벌고 말겠네.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아유, 차라리 없는 게 낫겠네.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사람들이 왜 성공과 이런 어떤 권력에 뭐냐 이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추앙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뭐가 들어요?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앙받고 싶은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욕망을 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유튜버를 경제 유튜브를 잠깐 어떤 사람을 보는데 뭐라 하냐면 이런 SNS 보면은 보통 그 아줌마들이 자기는 월급을 그러니까 생활비를 한 700에서 1000을 쓰는데 뭐 용돈으로만 300 쓴다가 평균 얘기래요. 그런데 통계 자료를 보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사람. 이제 이분도 여자분인데 이거 다 뻥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 그런 얘기에 속지 말라. 특히 이제 여자분들한테 하는 얘기, 여자가 여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것.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부러움이나 대단하거나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거나 이런 비교 의식과 이런 추앙받고 싶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사실은 복음 전한 다락방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의 도구죠. 하나님의 도구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분림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다락방 내에도. 복음을 가진 나는 너무 감사한 존재예요. 진짜 사실은. 뭘 해도 감사한 존재고 모든 것에서. 그런데 이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충만한 이것이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로 가도 나의 이 감사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이것이 사실은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거든.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는 그 나를 만드는 건데 그걸 못 깨닫고 이제 이런 분들은 그것이 어떤 하나의 지위라든가, 내가, 그리스도 가진 내가 복음 가진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군림하려고 들고, 다락방하고 이런 것들도 군림하고 군림받고 이런 건 거예요. 그거야, 저가 깨달았을 때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 그런 목사님들도 꽤 있었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복음을 안다면 내가 그렇게 군림하려고 드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사단이 내 속으로 쫙 들어온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 순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낮은 자리로 아무리 난 낮은 자리를 상관없고 나는 무조건 감사한 존재야 하는 그 순간 사단이 들어올 통로가 없어요. 욕심과 거짓말과 허상과 허영에 들어오거든요, 사단은. 이게 복음 가지고도 그런 허상들을 붙잡으면 사단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그 그리스도는 영적 뭐 추상적으로 뭔가가 아리까리 그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고 그리스도가 끼어져 있지 않는 그리스도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그 어떤 것도 다 뭐가 돼요? 사단의 타겟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길 원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간의 말도 창조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과 아시잖아요. 양파, 사과 많이 해봤잖아요. 인간의 말도. 자, 우리의 생각은 또 언어잖아요. 그 언어 속에 사실은 영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말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생각은 조금도 부정적인 것을 안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만 반드시 이 속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최악의 관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속에 무언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게 부정적인 거예요. 보면 긍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진짜 긍정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더 솔직히 말하면 불신자에게도 지금 있는 그 현장이 최선의 현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신자는 그걸 보는 거고 불신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는 거 뭐예요? 불신자 상태. 신자인데 불신자 상태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반드시 최고의 응답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주신 겁니다. 그걸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특히. 그래서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 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신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사람들 안에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다른 걸로 번역해 놓으면 뭐예요?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뭐예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게 같은 말로 쓰이더라고요. 이게 원어에서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보다는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 원래 전제에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한 본체이시라는 걸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할 때도 계셨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분 안에 뭐예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빛이라는 전제하에 요한의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의 말씀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 말씀 전에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을 보면 사가랴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엘리사벳인가요? 사가랴가 요한의 아들인데 갑자기 이제 엄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엘리사벳인가 뭐 그런데 이 사가랴가 없어요. 저기가 그 아이가 없었어요. 40이 넘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는데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러 지성소에 갔을 때 천사가 와서 너에게 이제 아이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사가랴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우리가 이미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야? 라고 한 거예요. 네가 웃느냐? 그래서 아니, 그거 똑같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 아브라함도 나이가 완전히 100살이 가까이 됐을 때까지 하나님 아이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을 이 구약의 예표로 주셨고요. 그 다음 준 게 이사가랴고요. 그렇게 태어난 게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걸 부부가 알잖아요. 부부가. 그렇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규칙과 상관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사가랴와 그 아내, 그러니까 요한의 부모님이 요한을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미 아이를 가져서 뱃속에 6개월이 됐을 때에 그때 마리아가 와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온 지구상에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누구만 믿었냐? 요한의 부모님만 믿었어요. 왜요? 6개월 전에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천사가 와서 생명을 주겠다 하니까 줬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게 자체가. 그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임신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도 뭐, 6개월, 그냥 6개월도 안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니까 뭐예요? 네, 뭐 어쨌든 진짜든 아니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안 했겠어요? 그럴 수 있죠. 자기들이 그렇게 임신을 했으니까.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얘기했을 때 요한이 태중에서 복중에서 막 뛰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의 어머니는 더욱더 알죠. 아, 얘가 말씀으로 잉태되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하니 복중에서 애가 뛰니까 뭐예요? 이 내자인데 갑자기 요한의 어머니는 완전히 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생명, 이 잉태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런 구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 요한이고 요한은 태어나서 뭐 계속 한 일은 뭐예요? 오실 것이다. 요한은 태어나서 한 일이 오직 그밖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 그죠?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면서 계속 뭔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임박하였다.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초반기에 유대인들이 와서 네가 그냐? 너 왜 자꾸 그 얘기만 메시아 얘기를 하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요한이 뭐예요? 태어나자마자부터 뭐만 하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자, 그 요한, 그 오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증언은 뭐죠? 참 빛이 오셨잖아요. 그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고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고 이 빛은 뭐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흑암이 덜덜 떠는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생명의 빛.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세상은 알지 못하였어요. 빛이 오셨는데 빛이 원래 존재하셨고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세상은 알지 못했어요. 오신 말씀대로 오신 이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요한이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의 인생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23절에 보면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자체가 뭐예요? 요한인 거예요. 자, 그게 요한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자인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요한의 물의 생명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세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물에 너희들이 옛날에는 뭐 옛날에 물로 세례를 받았으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신 거죠.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6절에 그렇게 말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뭐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자,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 그러나 나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엄청 했어요. 아니, 문제는 내가 당했는데 그리스도라고 이게. 그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포럼할 때. 누가 자기한테 욕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어때요? 아, 나는 화낼 필요가 없구나. 내 주인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 욕을 했으니 누가 그 욕을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욕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화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쟤는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왜요? 예수님한테 욕을 했어요. 내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한테 욕을 했으니 쟤는 큰일 났지. 그런 계산법이 되더래요. 그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돼 있든 하나님, 저는 이 문제에 뭡니까? 손님입니다. 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지금 우리가 자녀를 키우죠. 하나님, 저는 내가 뭐예요? 나는 도구입니다. 이 양육, 내 자녀와의 문제에서 주인 되어 주시라고. 우리 부부의 문제, 주인 되어. 내가 주인이니까 호불호가 갈려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라고. 또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라고 내 감정의 주인 되어 주시라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아까 말했던 영적 공격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내 인생 자체가 신세계가 열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정말 오해하지 않으시는 게 뭐냐면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저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은 1도 없어요. 우월하지 않아요, 저는. 늘 365일 제가 마음에 드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일, 내 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은 훨씬 더 크다는 거고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는 훨씬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진짜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 제가 막 수학을 하려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부를 하는 애들은 복음이 없고 복음이 있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고 이 언밸런스가 정말 진심으로 나에게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40 넘어서 제가 고등학교 미적분을 40 넘어서 이해했다니까요. 그 저는 저에게 시간도 없지만 약간 저기 막 예습 복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문제요. 물론 수능 거는 좀 더 준비해야 될 수도 있지만 수능도 마찬가지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보고 있으면 답이 와요. 구라 같죠? 구라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 답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전공을 했지만 옛날엔 전공도 안 했는데도 수학 교사를 계속 교육을 했잖아요. 있어.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어머니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자기 돈을 내고 나한테 수학 수업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까.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뭔가 한 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칼이 어디서 나왔냐? 제가 노력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딴 머리를 주세요. 딴 머리. 딴 지혜와 딴 머리.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동생들은 애들이 우월해요. 근데 저는 아니라요. 저는 굉장히 평범하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워낙에 동생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아유 쟤는 뭐야. 한 열등인간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저는 이렇게 우월한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되어지더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더라. 언제? 주인으로 삼을 때. 내 목숨, 내 생각, 내 판단. 가능하면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주인으로 바꾸면 바꿀수록 나를 하나님이 뭐예요? 우월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조금 우월할 수 있습니다. 왜? 뭘 별로 나타내고 들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 많이 보면 내 거가 되고 많이 들으면 따라할 수 있고 이게 엄청나게 올라와요, 이게. 많이.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된 안에서 영적 방어력이 있는 안에 대해서 계속 무언가 한 가지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올라오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아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여드릴 것도 앞으로도 되게 많아요. 자,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삶의 주인이 바뀌면 내 DNA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청나게 훨씬 월등한 DNA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아서 오실 메시아를 붙잡는 세례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붙잡는 세례예요. 그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지금 현 세대에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만큼의 응답을 받고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시, 까마득하게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 하나만 붙잡고도 구원을 받았고, 그쵸? 인생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셨고, 돌아가셨고, 담당하셨고, 부활하셨고, 모든 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만큼 막강한 복음을 가졌던 인류는 이제까지 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것도 우리는 유목사님 만나서 진짜 원색복음 만나가지고 저 특별하고도 왕족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우리 신분이라니까 우리 그런 소중한 너무 귀한 자녀들이라니까 우리 자녀들이 오늘 그러면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이 요한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에 대해 뭐예요? 요한 자기들 따르던 제자잖아요. 제자가 있으면 좋겠죠. 뭔지 모르지만. 그런데 뭐예요? 계속 뭐 했어요? 자기 제자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했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나중에 헤로드한테 잡혀갖고 외롭게 죽어갔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자기 제자들에게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어 했고 계속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계속 내어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들매. 그러니까 그 중동 지방에는 신발만 벗기는 노예가 있대요. 신발만. 그러니까 뭐 밥하는 노예보다는 신발 벗기는 노예가 더 낫겠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노예만큼도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앞에 그 정도인가요? 하나님, 왜 나 안 높여줘요? 왜 나 의당? 이런 관점이 있을 때가 저도 많이 투덜거리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는 그 푸는 그 노예만큼도 안 되는 존재다라고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뭐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난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만한 사람이 없고 천국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없다고. 오늘 삶의 주인이 바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특히 요한의 이 인생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영적인 위치,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이것에 대한 가치와 우리 인생의 그 위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니엘, 특히 나다니엘 같은 경우에 아주 그 재밌는 말을 한 사람이에요. 나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같은 곳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 갈릴리 이 바닷가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 그 나사렛. 아이고 정말 굉장히 무식하고 후진 동네죠. 거기에서 어디 이스라엘의 왕 같은 그런 분이 나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던 그 나다니엘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간사함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나다니엘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인데 나사렛은 아닐 거야. 그런 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런 곳에서 나는 것은 이해 못하지만 선한 것이 날 거라는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다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나사렛이라는 것을 얘기한 그것보다 그 속에 선한 것을 기다린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40절에 뭐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뭐예요? 선한 것, 선한 복음을 기다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나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 맞춰서 복음을 얘기해줘요. 왜요? 네가 여기 나타나기 전에 빌립을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난 너를 봤다니까 이 나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아, 나의 이전, 그 전의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보신 분이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너 나다니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하니까 그때 사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뭐였어요? 이 사람은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데 어떤 일을 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이라네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렇죠?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응답받는 가장 역대 인류 중에 가장 축복받은 부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우리가 신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접한 자의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스도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연락하시고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보는 축복 속에 평생 동안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언제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졌을 때요. 때로는 우리에게 욕심도 올라오고 불평도 올라오고 부정이 올라오는 것은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올라와요. 이 걱정, 이 염려, 이 문제 속에서도 주인 돼 주시라고. 계속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계획과 말씀 성취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모든 상황에 주인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접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호흡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과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